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신자들이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본문인 미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삶의 모습이 맞지 않고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변론을 할 대상자로 부르시는 것이며 이제 산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증언자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때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이 산들로 그 증인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6절이나 신명기 30장 19절, 31장 28절 등에서는 하늘과 땅을 증언으로 삼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산들을 부르시는 것은 과거의 증인이었던 산들을 부르시는 것이니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산들을 증인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는 그 산과 땅들은 변함이 없는 이제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이제 사람에 비하면 이제 자연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는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인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죠. 또한 이 산들을 증인자로 세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은 아무런 이성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단하고 그저 견고한 것이 산이며 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이 이스라엘의 잘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듣고 드러낼 이제 증언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처럼 비이성적인 피조물인 그 산들조차도 변론을 듣고 옳고 그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자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러한 산들보다도 오히려 우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자들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산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론해보라 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산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변론해야 될지 3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불의하거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침상입니다. 그들이 그런 침상에서, 그런 장소에서 홀로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죄를 도모합니다. 죄를 꾀하여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할 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는 대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산업들을 다 강탈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가 우린 저마다 상대적입니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저 사람에 비해서는 또 많을 수가 있으니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악을 꾀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1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이 우두머리들은 재판관처럼 그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될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냐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자들인데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살의
이상의 것을 받고자 한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맡은 제사장의 직무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사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도 똑같이 돈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당들에게나 사용될 표현을 그들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당들과 같이 점괘를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가서 2장 1절과 3장 11절의 말씀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또한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같이 죄로 가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타락상을 본 상태에서 본문 6장 3절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증언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길래, 너희들에게 어떤 악을 가르쳤길래, 어떤 일로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괴롭게 했기에 너희가 이 정도로 악을 행하는가? 한번 대답해보고 한번 변론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소위 변론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종노릇하던, 그들이 괴로운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주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큰 권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졌고 미리암의 경우에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찬양 찬송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미리암도 여인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모압 평지로부터 이제 길갈, 가나안 입성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4가지의 사건만 우리가 상기시키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되고 끝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떠오르고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거는 아무것도 이제
이유를, 근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타락은 너무나 부당한 죄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수록 이스라엘의 죄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고민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나온 답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제물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거나 소를 드릴 능력이 안 되면 뭐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새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그 번제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송아지로 안 되니 수천의 양들을 제물로 바쳐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한 번에 확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다가 이제는 천천에 수많은 양으로 이제 번제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번제물을, 그러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이제 1천 번제라는 이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마다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헌금 그렇게 해서 100번째, 100번째, 500번째, 1000번째까지 이렇게 헌금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약간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미가서의 화자는 마치 그렇게 솔로몬의 제물을 오해한 양,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이런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가 이걸로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송아지도 부족하고 천천의 순양도 부족하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량 공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개로는 부족하신가요?
천천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부족하시면 제가 만만의 기름을 주 앞에 붓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전제라고 불리는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을 때에 마치 만만의 기름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은 그 전제의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고 또 부어서 마치 홍수가 나서 그 조그맣던 계곡물들이 천천히 흐르는 계곡물들이 이렇게 확 흐르는 것처럼 그 정도의 기름을 붓게 부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주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예물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자녀를 바쳐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중에서도 누구냐면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그 가문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문이 끊어져도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자식을 내놓아서라도 그러한 믿음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어떠한 협상 테이블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정도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나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 주께 드리는 헌금과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정성과 나의 공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번제물로 된 순양과 그러한 천천에 만만에 자신의 장자까지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물론 미가 당시에 지도자들이라면, 제사장들이라면, 선지자들이라면 충분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인식이 얼마나 인간적이며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사야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68페이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그저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 신앙의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 그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엔 참여합니다. 거룩한 모임, 절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괴롭다, 내가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이어서 16절과 17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새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물, 어떠한 헌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이때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죠. 공의를 행하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변론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정의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밝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우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신명기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또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며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인 단어는 이제 신실한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 이 모든 것들은 앞서서 정의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었듯이 이 인자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만이 인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서 내면적으로 나오는 자원하는 사랑과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이제 교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정직하게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냥 내가 그저 코끝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한낱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호흡이 그쳐버리면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호흡을 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개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종교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살아갔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인자에는 무관심한 자들, 교만하여 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변론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의 판결을 그냥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1장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분명해서 주홍빛, 진홍빛처럼 짙고 붉게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지리라. 죄로 인해 심판받기에 마땅한 우리들 향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의 이 선언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미에 가서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홍과 같은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완고했던 자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린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금과 은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냥 우리의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뿐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